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30년 전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한 3년 동안 거의 이것만 전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이 원리들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면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치유에 관해 제게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것들입니다. 제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역사하듯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역사할 겁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손도 대지 않으시고 자연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고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나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그분 음성의 억양을 들을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엔 단순히 하나님을 믿으라고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나무에게 말해서 죽는 걸 보고 왜 놀라느냐? 이런 식이었을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그건 특별한 일이지. 그게 특별해 보이는 건 우리가 자란 방식 때문이고 우리가 자연적인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분의 입에서 별들이 말씀으로 생겨났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한 별은 우리 태양보다 150배나 크답니다. 그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해서 죽게 하는 건 별일 아닙니다. 제자들은 충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실 저는 이 한 구절로 메시지 시리즈 전체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지나 24절을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치유든 형통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무엇이든 성취되는 것을 보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되리라는 미래형입니다. 1초 후일 수도, 10초 후일 수도, 하루, 일주일, 1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만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하고 그러면 그대로 가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유를 놓칩니다. 그들은 보이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마태복음의 같은 사건과 비교해보면 마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셨을 때 즉시 마태복음의 단어가 즉시라고 생각됩니다. 그 나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본 것은 24시간 후였습니다. 바로 여기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무화과 나무는 죽었습니다. 다만 뿌리에서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뿌리에서 일어난 일이 눈에 보이기까지 약 24시간이 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이미 일은 끝났습니다. 장미를 자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줄기를 잘라 본체에서 분리한 순간 그 장미는 죽은 겁니다. 죽어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꽂아 놓으면 한동안 그 모습을 보존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자른 순간 죽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 이미 일어난 일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 믿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도 그랬습니다.
약 24시간 뒤에 제자들이 일어난 일을 보았지요. 하지만 일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치유를 받는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이는 때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때에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부분에서 힘들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현실이란 오직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5가지 감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뿐이라고요. 무언가가 실제한다고 말하려면 시험관에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상일 뿐이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배운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입니다. 감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만 실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향 장비로 이어지는 줄이 없습니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 신호,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자연 세계에도 지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참이라는 걸 압니다. 매일 그것이 작동하는 걸 보니까요. 여기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전원을 켜고 채널을 맞춘다고 해서 신호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신호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방 안에 수십 개의 텔레비전 신호가 있습니다. 안 믿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신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리 똑똑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낄 수 있는 것에만 갇혀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건 이미 압니다. 5가지 감각만으로는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없습니다. 영적 영역에서는 이것이 훨씬 더 큽니다. 영적 영역이 이 물질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 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 물질 세계보다 더 실제합니다. 이 물질 세계가 사라진 뒤에도 영적 세계는 존재할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근원입니다. 부모가 그가 창조한 것보다 더 큽니다. 영적 실제가 물질적 실제보다 더 실제합니다. 이 말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라고요. 그래서 치유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받는다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여전히 통증이 그대로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감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치유를 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의 영을 통과해서 육신으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이 주제로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창조 첫째 날의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을 계속 읽어보면 넷째 날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의 근원을 만드시기 나흘 전에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일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의 근원이 없으면 빛도 있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빛의 근원을 창조하시기 나흘 전에 말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제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했거든요. 보거나 느낄 수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데, 치유를 구하며 기도하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으면 당연히 치유받지 못한 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이해한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설명할 것이 훨씬 더 많지만 일단 핵심만 나누겠습니다.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육의 영역에서 받기 전에 영의 영역에서 먼저 받습니다. 치유는 밖에서 안으로 오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영 안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영적 세계와 육의 세계를 잇는 다리와 같습니다. 육의 세계와 영적 세계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제 기억으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영적 실제가 있고 육적 실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것이 자동으로 육적인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리가 필요합니다.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가 육의 영역으로 오게 하는 통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다리입니다.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눈으로 볼 때가 아니라요. 보거나 맛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만질 수 없어도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다면 영적 영역에서 참된 것이 육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흘러옵니다. 만약 너무 육적이라면 나쁜 뜻이 아닙니다만 성경은 오직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는 것에만 제한된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이 오감만으로 지배당하고 여러분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실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능력이 없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육신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나님의 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가졌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영적 세계에서 이미 실제하는 것을 가져다가 이 물리적 세계로 끌어옵니다. 제가 이 주제로 훌륭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나온 가르침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걸 가르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그건 좋은 메시지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서 다니엘을 통해 이것을 예증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3절에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였노라.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백하여 이르되. 그래서 바로 4절에서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전부를 읽을 시간은 없지만 19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기가 그의 기도의 끝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처음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이분은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나타난 바로 그 천사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쳐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자, 여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70년 포로 생활에 관한 예언에 대해 계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답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어보면 기도 시작 후 약 3분쯤 되었을 때입니다. 3분 만에 그가 아직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답을 준 겁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직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게 하시고 치유를 나타내시거나 뭔가를 주시는 것 말입니다.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23절에서 계속해서 한 말을 보십시오. 그가 말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비록 기도한 지 3분밖에 안 됐지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기도가 시작될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의도하시면 그 순간 즉시 펑 하고 이루어진다고. 시간도, 공간도, 거리도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고 싶으셨다면 제가 기도했으니 벌써 나았을 거예요. 바로 여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라고 명령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가 응답받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데 약 3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성경도 왜 3분이 걸렸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움직이신 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물리적 영역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믿는 분 계십니까? 나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나?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오늘 카트리나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불렀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면 받는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하고 나서 즉시 증거가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구했는데 받지 못했어. 여러분은 영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물리적 세계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느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다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에서 행하신 일이 물리적 세계로 넘어오도록 하는 그 다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치유받느냐 못 받느냐는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받은 것으로 믿고 서겠습니까?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들이 여러분을 불신앙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3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왜인지 모릅니다. 가브리엘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혹시 우주 반대편에 있었는데 백광년을 날아오는데 3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 전에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다니엘이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제가 다니엘을 예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무엇이 제게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간증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신이니까요.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닙니까? 여기 똑같은 사람이 기도합니다. 10장에서 그가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응답을 보는 데까지 3분이 아니라 3주가 걸렸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니엘은 10장에서 9장보다 더 강했어야 맞습니다. 그는 이미 기적적인 응답을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건 당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되지만 나한테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될 겁니다. 이 본문은 똑같은 사람이 10장에서 더 나쁜 결과를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장 2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맛있는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세 일회를 지냈느니라. 그리고 이어집니다.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죽은 사람처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그를 강건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손과 무릎으로 일어나고 결국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며 일어나 무릎과 손바닥으로 버티었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니 그가 내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다니엘은 이번에 21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첫날부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참이라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날부터 응답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뭡니까? 이번에는 다니엘이 응답을 보기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변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기도 모두 즉각 응답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5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이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무엇이든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즉시 능력이 방출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즉시 결과를 보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면 나는 치유받을 거야.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해도 여러분의 몸에 육체적 치유가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것들에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에 관련된 것들을 아마 100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럴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과 연결되는 자, 그분으로부터 받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권세를 취하기 시작하십시오. 영 안에서 참된 것을 취해서
그것을 육체의 영역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내 책임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다음 장에 보면 그가 38년 동안 그 상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8년, 마비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위해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압니다. 주의 뜻이라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만져주소서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직접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들의 권세를 취할 때 그를 통해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수동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발 저를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은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분의 몫을 다 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처럼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의 다음 구절로 가보면 이 사자가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첫째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고 내가 거기 바사 왕들과 함께 머물렀느니라. 이 바사 왕은 육체적인 왕이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마귀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곳에 배치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마귀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기도 모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차이는 마귀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마귀가 절대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100% 신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는 확신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조금만 실수하면 마귀가 틀림없이 그것을 이용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9장에서는 이 기도가 아무 저항 없이 마귀를 통과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완전 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때로 마귀도 그냥 놓치는 것 같습니다. 9장에서는 마귀가 다니엘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몰랐고 어딘가에서 상처를 핥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탄이 인력 부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귀들이 결혼해서 아기 마귀를 낳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마귀의 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때 마귀가 엄청 많았거나 지금 마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충분한 인력이 없어서 누구를 괴롭히고 언제 방해할지 선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그냥 통과시켰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10장에서 그 9장 끝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정확한 시간까지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예언 중 하나가 9장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보고 나서 다니엘에게 귀신의 세력을 배치했습니다. 다음 기도를 반드시 방해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보이지 않는다면 분석해야 합니다.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는가? 흔들리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흔들리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그러니 그게 여러분의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을 다루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데 불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놓치신 분이 아니라는 건 아시지요? 그러면 남은 건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칭찬일 수 있습니다. 뒤집힌 칭찬이지요. 여러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뜻은 사탄이 여러분을 맞서 싸울 만큼 큰 적으로 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을 방해하려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고 하나님과는 분명 무관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는 마귀에게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약에서 사탄이 언급된 건 겨우 15번입니다. 그중 13번은 욥기에 나오고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그건 마귀가 욥을 어떻게 방해했는지를 말하는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3번을 빼거나 한 번으로 치면 구약의 나머지는 2번밖에 없습니다. 둘 다 같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다른 하나는 역대상인데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게 한 일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약에서 사탄이 언급된 건 3번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한 장에 사탄과 귀신이 4~5번씩 언급되는 곳도 있습니다. 왜 구약에는 사탄이 무대 뒤에서 일한다는 지식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구약 성도들은 마귀에게 권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다니엘을 방해하는 게 마귀라는 걸 알았다 해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를 꾸짖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하고 믿는 것뿐이었지요. 하나님, 당신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지난번엔 3분 만에 보았는데 이번엔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게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당신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했고 사탄은 하늘에서 엄청난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20째 날에 포기했다면 우리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방해받고 있었던 겁니다. 파이프라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방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만약 그가 20째 날에 포기했다면 결코 그 나타남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아십니까? 여러분. 관점에서 무언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나타남을 보지 못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정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 기도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치유를 보게 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지 않으면 말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제가 35년 전 여기 우들랜드 파크에서 이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바플리어, 지금은 텍사스에 살고 있는데요. 당시 그가 여기 우들랜드 파크에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싶지 않아서 마당에 개인 직거래 팻말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팻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기도하고 팔려고 했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두 번째 집을 샀고 이제 두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던 거죠. 그 집이 꼭 팔려야 했습니다. 그가 제 이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내가 마당에 그 팻말을 세운 첫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처음 기도한 그날,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국 화폐를 갖고 계시지 않거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돈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사람이 개입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를 만드실 리도 없고요. 사람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밥은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첫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써야 했던 겁니다. 이걸 깨달았을 때 밥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이 이미 행하신 일을 의심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씀하셨다고 믿은 겁니다. 어떻게, 누구에게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이틀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무슨 방해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처리하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2, 3일 후에 한 남자가 그의 집에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자리에서 그 사람이 밥에게 말했습니다. 2년 전에 팻말을 세운 거 기억하십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그 팻말을 세운 바로 그날,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 집이라고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재정을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집을 사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 집을 사려던 사람은 오랫동안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일이 이틀 전에 그 사람이 와서 제 집을 살 현금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계약했고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가 밥과 계약을 하러 온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멘이라고 말한 때와 그것이 이루어진 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이 개입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치유를 받는 열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치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 두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몸의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냥 와서 오 하나님, 저 좀 치유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비되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할 때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나타날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기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단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나타나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걸 막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마귀가 방해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마귀 때문이라면 마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탄을 다스릴 수 없었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묶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팔에 결절종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아마 76년이었을 겁니다. 이게 거기 불쑥 솟아 있었는데 신축 시계줄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 위에 씌워서 사람들이 못 보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커져서 제 팔에 큰 혹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 위에 기도했고 치유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치유받았다고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76년이었으니 얼마나 오래됐든 간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원리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께서 저를 치유하셨다는 걸 압니다. 저를 치유하지 않으신 게 당신이 아닙니다. 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마귀가 저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 하나를 바꿀 겁니다. 만약 제가 문제라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2~3시간 동안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3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게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 1년쯤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권위를 잡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 1년은 더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하신 줄 압니다. 주시지 않으신 게 당신이 아닙니다. 마귀가 방해하거나 제 믿음이 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고 말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안에 그게 완전히 사라진 걸 봤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나서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카트리나가 말한 걸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치유 능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강하게 서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믿고 있다면 그때는 마귀의 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권위를 잡으면 그걸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말한 때와 나타나는 때 사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게 1976년쯤이었는데요. 저는 실제로 집회 장소를 빌렸습니다. 라디오로 광고를 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절뚝거리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치유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쪽 눈이 먼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마귀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눈먼 눈을 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17살이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멀쩡한 쪽 눈을 가리라고 했지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 제 손가락이 몇 개 보입니까? 그 눈으로는 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의 머리를 돌려서 제 손가락 쪽을 향하게 해야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몇 개 보입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불신앙은 나타남을 막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믿고 함께 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남아 계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귀가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모두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돌려보냈고 한 15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을 위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기도했는데 5분마다 멈춰서 그에게 멀쩡한 눈을 가리게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제 손가락 몇 개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30여 분 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것이 참인 줄 압니다. 그를 치유하지 않으신 분은 주님이 아닙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이거나 방해하는 마귀입니다. 말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기적이구나.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차이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치유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을 때 저와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인 돈 크루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금 제게 말씀하셨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지요. 이거다. 이게 답이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눈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로 수정체와 망막을 제거했습니다. 보는데 필요한 눈의 부분들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가 아니라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방식을 바꿨습니다. 제가 손으로 그의 눈을 덮고 말했습니다. 수정체와 망막이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안에 생겨나라.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내가 풀어놓는다. 그러고 나서 물었습니다. 제 손가락 몇 개 보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 둘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고는 그냥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하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치유받지 못한 겁니다. 이건 완전한 불신입니다. 차라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치유가 오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없네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 부분적으로만 치유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전에는 장님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처음 기도하실 때 그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것은 그가 벳세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곳들 중 가장 불신앙적인 두 곳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겁니다. 사람들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신이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막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을의 영향이 그 사람에게서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떠나셨다면요. 만약 그 사람이 계속 믿었더라면 언젠가는 완전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물어보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완전히 보지 못하자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한 번 더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자 두 번째에는 또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서 육체적 나타남을 볼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최선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실행하기가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 배웠을 때는요, 집회에 고작 15명, 20명 정도만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만약 누군가가 치유받지 못하면 그냥 그들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사람들과 함께 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중 몇 분은 제가 이것을 가르쳤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타날 때까지 함께 서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언급하는 것조차 싫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그냥 서서 계속 기도해 주기를 원할 테니까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곁에 서 있어 본 적이 있다고요. 눈에 비문증이 있던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마 40분 정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 비문증이 사라졌습니다. 장님들을 위해서도 귀먹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한 번은 장님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장님이었어요. 눈이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정확히 이것을 가르치고 기도했습니다. 콜로라도 라마였습니다. 기도해줬는데 즉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분, 30분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보입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벽을 따라 내려가는 전선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그 사람은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우리는 30분쯤 그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이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붙들고 행하면 제게 역사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치유하셨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권능을 이미 모든 거듭난 믿는 자 안에 두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치유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지 않고 있거나 믿음에 흔들리고 있거나 아니면 마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여러분이 다룰 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마귀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영적 세계에서 이루신 것을 물리적 세계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아가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유를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거지처럼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제발 저를 만져주시겠습니까? 그러고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고 여러분이 가진 권세를 깨닫게 하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책임을 지웁니다. 하지만 제게는 이것이 격려입니다.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진리들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능력이 임재하여 치유하신다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주의 능력이 임재하여 치유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지금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주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의심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압니다.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요. 주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고 이 치유가 이미 우리 안에 놓였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든 불신을 회개합니다. 육신적인 것, 보고 맛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것에 지배당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몸의 치유가 필요하면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일어섬으로써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말씀으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다면, 믿음에 흔들렸다면 지금 그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기도하고 이 육신의 치유를 지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바로 여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몸들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오, 내가 달라진 것 같은가 하면서 말입니다.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육신 안에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등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눈, 귀, 온갖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사탄아, 우리가 너를 결박한다.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 악한 세력들을 결박합니다. 여기 종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양들이 지금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죽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 종양들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명령합니다. 사탄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놓아주고 떠나가라. 여기 어떤 분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뭔가 걸렸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선포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을 내려칩니다. 이것은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뜨립니다. 온갖 마비 증상들이 지금 당장 치유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비되지 않았어도 부분적인 마비라도 우리는 그것이 떠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치아 문제, 뭐든지 다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치유하시기 위해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는 믿고 받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 몸에 어떤 육체적 영향이든 귀 속의 이명,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이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사탄아, 우리는 그것이 떠날 것을 명령한다. 우리는 뇌에게, 귀에게, 그 원인이 되는 것에게, 눈에게 말합니다. 복시가 사라질 것을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라. 심장 부정맥,
우리는 그것이 지금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을 명령합니다. 여기 어떤 분이 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막혔거나 설사가 있거나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있습니다. 생식기관에 문제가 있는 분들, 여기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분이 계십니다. 물론 이것을 받으려면 결혼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습니다. 온갖 관절 통증, 테니스 엘보, 관절염, 점액낭염.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질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지 마십시오. 지금 받은 것을 믿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것을 드러낼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습니다. 사탄아, 너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 우리 육신에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찬양이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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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사역자들에게 여기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았다고 믿으시고 오늘 제가 말한 것을 이해하셨고 누군가가 여기 여러분과 함께 서서 동의해 주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육체적 나타남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포기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혼자서도 싸울 수 있지만 합심 기도를 받으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했을 때 받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면 통할 거라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면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이면 10,000명을 쫓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저 합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과 합심하기 위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화센터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곳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당장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것,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분들이 계십니다. 부디 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아직 나타난 증거는 없지만 이미 받았다고 믿으시는 분, 그저 누군가와 동의하고 싶으신 분은 지금 나오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과 동의하게 하십시오. 안내위원들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사람들에게 데려다 줄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동의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100명이 줄을 서서 기도해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근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돈나에게 다시 넘기겠습니다. 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치유받았다고 믿습니다.